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심경에 담긴 반야지혜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 모시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반야심경 가운데 네. 오늘 배울 구절 네. 제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부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반야심경 전체가 다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오도송과 같은 내용이고, 또 이게 그 차별 법문의 불효의경이 아니고 요의경이기 때문에 그 설명 자체가 완벽하게 100% 설명되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한 그런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이제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여러 번 듣고 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도 좀 이렇게 같이 견주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야심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조금씩 네. 배우고 또 알아가는 그런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부분은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입니다. 요 부분은 나중에 이 철학을 갖다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이걸 갖다가 뒤에 논란이 없게끔 만드신 분이 나가르주나 용수거든요. 용수 보살은 이 부분을 갖다 8불 정도, 8가지 중도를 얘기했죠. 그럼 이제 중도라는 것은 사실 또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용수보살이 명확하게 그 개념을 지어놨거든요. 네. 무자승고로 공이고 공을 중도라 그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야심경에서는 육불 중도가 나와 있지만도 뒤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8불 중도까지 하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육불 중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성을 갖다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중도에 대한 설명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는 중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성이 없이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고 전부 다 변화해서 연기하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체의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는 공성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제 중도란 말이죠. 중도고, 그것을 갖다 중도상에서는 이렇게 6가지의 부정하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좀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부처님 말씀 가운데 금강경 같은 경우는 인간이 어떻게 중도의 입장에서 이상형이 될 수가 있는가라는 설명이라 그러면, 이 반야경 같은 경우는 공성을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물리학, 지금 과학 하는 사람들도 이 반야심경의 이론에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서 연구의 토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과학적인 얘기와도 결코 멀어지지 않는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야심경의 핵심이 공성이라고 스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 공이 또 곧
중도와 개념이 통한다는 이야기신 이제 거죠. 공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안에 그 어떤 것도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자성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자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극단의 얘기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양극의 얘기가 이게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라지면 중성자도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극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갖다 중이라 그래요. 중도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어떤 중간이라든지 수학적 중간이라든지 또는 수학적 제로라든지 뭐 이런 길이적 중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양극단이 일어나는 것이 사라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예. 네. 그럼 한 구절 한 구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법, 공상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될까요? 이제 그러니까 앞에 이제 오온이 공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온이 공한 것을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갖다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데 자성이 없을 때의 그 상태를 갖다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공상에서는 중도라는 모습에서는 또는 자성이 없는 무자성의 모습에서는 공의 모습에서는 공상이죠, 그죠? 공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존재하는 방식을 갖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존재의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방식이 이를테면 무슨 뭐 안에 자성을 갖고 있다든지 알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창조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우연히 생겼다든지 또는 뭐 필연적으로 꼭 반드시 있다라든지 이런 것의 모든 논리적 모순을 극복한 것이 바로 지금 그 공상에서 자성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존재하는데 그 자성이 없는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과연 어떤 그 원리를 갖고 있는가? 이건 사실상은 수학의 공식과 같은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갖다 하시기 위해서 제법 공상 모든 여기에서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라는 뜻이에요. 법이 부처님 말씀하신 법이 아니고 네. 이거는 모든 존재 제법 모든 존재의 우리 이제 이거 삼법인에서도 했잖아요. 제법 무아 얘기했잖아요. 모든 존재는 무아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삼법인과도 그대로 통하는 얘기예요. 무아의 입장에 영원한 데가 없다라는 그런 그 원리를 놓고서 우리가 그 살펴본다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육불중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시, 제, 법, 공상 이 네. 부분은 모든 존재를 공의 모습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자성이 없는 공의 성질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는 것이 그 다음 구절이겠네요. 그렇죠.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증불감이다. 이 부분이 중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 구절 한 구절 봐야 할 텐데 먼저 중도에 대한 개념을 앞서서 용수보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주셨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아함경이나 이런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찾아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함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할 때 세 가지 법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삼법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 가지 법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존재하는 방식이 우리가 마치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변화하지 않는 원리다 그 말이죠. 우리 이제 물리학의 양자역학의 원리라든지 또는 뭐 에너지 불변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처럼 변하지 않는 원리인데 거기에서 가장 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제법 무아란 말이죠. 모든 존재는 영원성을 갖고 있는 알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네. 얘기예요. 모든, 그러니까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우주에도 주제자가 있질 않다. 어떤 영원한 절대적인 권능이 있어서 우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인간도 역시 그 아트만이라는 뭐 영혼이라고 이름했건 아트만이라고 이름했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착각된 믿음의 체계일 뿐이다. 그런 얘기죠. 얘기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중도를 얘기하고 무아를 얘기하고 하는 것은 중도 얘기나 무아 얘기나 공성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혹자는 그 대성에서 그 공성 얘기를 하고 중도 얘기를 하니까 소성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아라는 얘기가 그대로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변화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초기에 그 초전법륜에서 얘기할 때는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우리 그 교진여 등 5비구에게 설명을 할 때 또 이제 많은 제자들이 그 또 인도 전역에서 그 풍조가 뭐냐면 수행이라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게 해서 고행이에요. 고행을 해서 그냥 밥도 안 먹고 또는 하루에 일종씩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평생을 살고 뭐 이렇게 고행을 해서만이 이 아트만을 갖다 해탈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부류가 하나 있었고 그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선정을 통해서 선정만이 마음을 아주 완전히 없는 상태와 같이 가라앉혀 버리는 그것 자체가 그 아를 갖다 해탈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해탈시킬 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고행을 통해서 해탈시킬 아가 없고 또는 그 아주 선정주의를 통해서 해탈시킬 아는 사실상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니르바나 해탈에 이룰 수 없다. 고가 다 할 수 없다라고 봤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풍미했던 여러 가지 그런 고행주의와 수정주의.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왕이나 이 권력자들이나 또는 종교인들도 심지어는 마약을 하면서 그 아주 환각된 상태를 갖다 즐거움이라고 니르바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제 일부 서양에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안 그러면 사회적 활락이 왕이 돼서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돈을 많이 갖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음악을 듣고 즐기고 사는 이런 활락주의가 또는 그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행복이라는 것을 그런 데서 이제 찾으려고 이제 했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양극단이고 양쪽 끝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교진여 등 5비구에게 부처님께서 처음에 고행주를 포기하셨잖아요. 네. 한 6년 하시다 이건 안 되는 것이로 알고 포기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진여 등 5비구가 저가 고행을 인도 전반의 수행자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고행을 포기한 자니까 타락자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도달을 했을 때 교진여 등 5비구가 있는 곳에 도달했을 때 그 맞아 드리려고 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것이 고락중도를 얘기했어요. 고를 통해서도 이 극단을 통해서 고를 행하면 행할수록 더 생에 대한 애착이 생기더라. 낙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나중에 후회가 오고 사람이 피폐해지더라. 이런 길이 아니다. 그 제3의 길이 이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에 이건 아니다라는 것에서 파사인정하면서 아니다라는 것에서 뭘 하냐면
이거는 내 마음 속에서 아집을 없애서 내가 영원히 고집했던 아에 대한 고집했던 것을 없애서 니르바나를 이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초기의 중도이시고, 그거는 상당히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었던 수행적 그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갖다가 해 주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락 중도가 초기에는 이제 설명이 되어졌죠. 대단히 중요한 설명이고, 지금도 우리 출가한 성녀들이나 또는 일반 사람들이 야, 스님들이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제가자들도 우리가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사실은 활락과 고행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을 유지하는 정도는 해주면서 실제 내가 니르바나에 들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지금도 우리는 이 부분을 상당히 반성을 해야 돼요. 네. 그럼 공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성이 없는 공의 성질 첫 번째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반야심경을 보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번역을 할 때 용어의 선택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나도 이제 티벳 장경을 지금 번역하려고 용어를 그 용어 사전을 지금 그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티벳 쪽에 티벳 쪽 우리하고 교류 흔적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삶을 갖다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온 언어적 개념들이 그렇게 적합한 개념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번역을 할 때 번역을 갖다 아하고 다르고 어하고 다른데, 어를 갖다가 그 다른 이 부분을 갖다 가장 적절하게 표현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라고 본다 그러면 상당히 이거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현장 스님하고 구하라 집을 갖다 나는 매일 절을 하다시피 이 양반들이 어떻게 이걸 했을까. 이제 야, 구마라집 번역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현장 번역도 어떻게 이렇게 적합한 용어를 갖다 정확하게 찾아서 했고, 용어가 없으면 만들어서 했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근원적으로 보면 니르바나에 윤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하고는 틀린 게 없는데요. 이게 안에 놓고 보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러면 뭘 연상하기 쉬우냐면 영원한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영원한 내가 있으니까 나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렇게 발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네. 그래서 이건 주의해야 되겠다. 이 번역이라는 게 매우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용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가 똑같은 용어를 쓸 때 이를테면 선가에서는 어떻게 쓰고 또 어떤 시대에는 그게 어떤 의미로 썼는가, 그 용례가 많이 되어 있어가 망울사전 같은 데서 너무나 그걸 잘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이제 정확치 않아서 이제 언어적 혼란이 많이 오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불생불멸 그러면 나도 않고 죽도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보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뒷면에 우리가 캐치되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어서 나도 않고 죽도 않는다라고 말하기가 쉬운 상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불생불멸은 것, 그래서 비생비멸도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 불자를 그 현장이 그 번역하면서 다 그렇게, 구마라집도 그렇게 번역하고 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불자를 썼어요. 그 불자를 왜 썼을까 하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고,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들
이 인식하고 있는 인식의 흐름 중에 하나가 영원한 불성이 있어서, 영원한 불성이 있어서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 영원히 사는 그것만 깨달아 버리면 그냥 우리는 나도 않고 죽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잘못된 흐름이 하나 있거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의 무아라누고 공성하고 배치되는 얘기예요. 네. 맞지 않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항상 달라이 라마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처님 법이냐 아니라는 것에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는 부분은 무아와 공성의 기본 바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모든 논서들을 바라볼 때 무아임을 정확하게 드러낸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과 크게 어긋난 게 없고, 공성임을 반드시 드러낸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스님, 지금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주셨잖아요. 그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제 생각으로 우리가 생기기도 하고 인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서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을까요? 나는 것이라 해도 맞지 않고 죽는 것이라 해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해요. 나는 그 반야신경을 처음 반야신경을 옛날에 우리 출가했을 때 나는 몇 시간 만에 외웠거든. 외워서 참 좋다, 그냥 뭣도 모르고 네. 그랬는데 해석하는데 항상 가슴에 칵 맺혀 있었어. 그래서 그 처음에 오온 개공이라, 오온이 전부 다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있는데 없다고 설명을 듣더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달라이 라마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온조차도 자성이 없으니, 그러니까 나조차도 자성이 없으니 공안이 그 얘기들 없으니 그래 버리면 이게 없는데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생불멸, 그러면 내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쳤어요. 파도가 쳐서는 업에 따라서 파도가 그 바람 힘에 의해서 일어났죠, 그죠?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바람이 닿으면 다시 바다로 돌아가죠. 예, 그럼 잔잔해지죠. 바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공성, 여기 앞에 제법 공상이잖아요. 바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예요? 바람 에너지에서 발생했다 사라진 그냥 바닷물이에요. 파도도 바닷물이고 사라져도 바닷물이에요. 파도라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현상일 뿐이에요. 네. 그걸 우리가 생이라고 말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꿈과 같은 생일 뿐이에요. 꿈과 같은 것일 뿐이에요. 그럼 파도가 안 사라질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도가 자성이 있어서, 파도라는 자성이 있어서 나는 안 사라질 거야 하고 바다 위에 떠 있다 그러면 파도가 계속 떠 있겠죠, 그죠? 그럼 사람도 나도 안 죽을 거야 하고 아무리 버텨봐도 그건 안 되잖아요. 따라서 태어났다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태어난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며, 파도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사라졌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 바람 불면 또 파도 일어나니까. 네네. 이게 연기법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것이 인간에게도 자성이 있다라 그러면 그 자성에 의해서 사람이 발생했다 그러면 흑인, 백인, 황인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남자, 여자도 없이 그냥 자성, 그 생긴 불변의 자성 그대로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기계에서 찍어낸 것처럼 다 똑같았겠죠. 죽는 시간도 똑같고 태어나는 시간도 똑같고 다 똑같겠죠. 자성이 없고 전부 다 업의 힘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업의 힘이 닿음으로써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제각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경
유교 있잖아요. 6가지 비유 있잖아요. 인생은 꿈과 같고. 시비를 네. 떠난 살과 같다. 시비를 떠난 하살과 같다. 그럼 업에 의해서 발생 미는 힘에 의해서 사살이 날아가다 힘 닿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것들도 이 철학적 내용하고 벗어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될 것은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생과 사가 없다. 이거는 힌두교적인 설명이에요. 또 이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종교, 신을 믿는 종교와 종교의 설명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안 죽는데 그건 저 어디 가서 살고 지옥에 한번 잘못 처박히면 뭐 평생 못 나고 이런 식으로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인연의 힘에 의해서 그 까르마의 힘에 의해서 업의 힘에 의해서 발생되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마치 그래서 이거는 생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고 네. 죽음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다. 이것을 갖다 윤회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윤회는 연기법이 기본이 되고 무합법이 기본이 될 때 이건 윤회라고 말하는 것이지 아트만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뭐 저 브라만찬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은 일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스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생불멸 이 구절을 생이라고 해도 맞지 않고 멸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까요? 이해가 훨씬 빠르거든. 네. 그래서 나는 그 온 개공도 온조차도 공한데 뭘 다른 것은 따질 게 뭐냐 그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저 달라이라마께서 그 반야신경에서 온조차도 공해 나조차도 나라고 지금 고집하는 이것조차도 자성이 없는 것인데 아니 다른 것이야 뭐 말할 것도 없잖냐. 그건 다른 것이 무슨 뭐 산이 수미산과 히말라야 산이라도 그게 무슨 자성이 있겠어요? 그건 전부 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유라시아 대륙하고 저 인도 대륙이 부딪혀서 한 30만 년 정도 솟구쳐 올라온 산일 뿐이잖아요. 그럼 스님 불생불멸이 공의 첫 번째 성질인데요. 왜 이 구절을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스님 설명으로는 생이라고 해도 맞지 않고 멸이라도 해도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갖다 굉장히 그 번역할 용어가 그렇게 적절치 않아서 이제 온 현상이고 그렇게 번역해놓고 나서 그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깊은 그 인식 같은 것이 그렇게 그때 사이에 언어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생과 사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 얘기가 상당히 적절해요. 뭐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아 생이다 사다 하고 한 게 이게 벌써 생이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양극단이잖아요. 이 두 개가 다 사라져 버려서 일념이 되어졌을 때는 생사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선적인 얘기의 최종적인 얘기는 이게 맞아요. 네. 맞는데 연기법으로서 설명을 쭉 해나가는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일단, 예를 하나 네. 들게요. 서산 스님께서 이제 성가기감을 말씀하시면서 오유차 일물라니 나한테 한 물건이 있으니 명부덕 상부덕이라 명과 이름과 모양으로 말할 수 없음이라 어둡기로는 저 칠흑같이 어둡고 밝기로는 태양을 수천 개 갖다 놓은 것보다 더 밝다. 나한테 한 물건이 있으니 이 무슨 물건인가 하고 이렇게 그 화두로 던진 얘기로는 맞아요. 맞는데 그걸 잘못하는 사람은 나한테 한 물건이 있다 그러니까 아가 있는가? 이렇게 그 언어학적인 그 서산 스님이 깨달음이 안 이루어져서 그럴 것이 아니고 언어학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건 요즘에 언어가 발달돼서 이런 언어학적인 한계는 벗어나야 된다고 나는 이제 보는 거예요. 네.
그럼 불생불멸에 이어서 불구부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그럼 제 생각으로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상대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게 아닐까 그 싶거든요. 얘기인데 그거는 철저한 그 인식의 바탕을 둬야 되는데 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한 점은 전부 다 그거는 상대적인 얘기 아니에요. 더러운 것이 절대적 더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더러움이라는 게 깨끗함이라는 게 그 절대적 깨끗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현상계는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는 좀 이 밥 먹을 때 방송하는 거 아니죠? 근데 전에 옛날에 우리 화장실에 뭐 벌레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벌레들은 저 더러워 죽겠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벌레들은 우리가 그 변을 더러움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 먹이고 비단보다도 더 좋은 이불이고 자기 생명의 줄이잖아요. 생명의 줄을 갖다 알을 놓고 보면 그 벌레라는 알을 놓고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황금인 거야. 이 자연의 순환의 고리에서 놓고 볼 때, 고리에서 놓고 볼 때, 우리는 음식이라고 먹고 그 배출을 한다고요. 배출을 하는데 다른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은 그거 자체를 또 음식으로 받아들이고 또 배출을 한다고요. 이게 순환의 고리, 자연과학에서 놓고 보더라도 순환의 고리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절대적으로 더럽고 만약에 우리가 그 지렁이 보고 너 땅은 참 더러운 곳이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비누로 목욕하고 비단 담요 위에 올라 앉아서 내가 보일러 떼줄 테니까 따뜻하게 하고 뒤날 아침 일어나면 다 말라 있을 거예요. 네. 이거는 처한 현실에서 대상을 보면서 이렇게 전부 다 느끼는 현상이고 그것 따라서 우리가 좋고 싫은 감정을 일으켜서 번뇌를 일으킬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놔놓고 보면 그러면 우리는 화장실에 가서 살아도 되겠네요. 왜냐면 화장실이 뭐 더럽지 않다며요. 위생적으로는 생각해야 돼. 내가 병에 걸리지 않게끔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인종차별이 사실은 더럽고 깨끗하다 이 생각 때문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 생각 그냥 인류학적으로 얘기하더라도 그건 더럽고 깨끗한 관계가 아니고 한 조상의 자식이거든. 따라서 더럽고 깨끗하다라는 개념은 자성이 없는 상태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더럽고 깨끗함이라는 게 있지 않다. 공성의 상태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그건 모든 것이 출발하면서 이렇게 더럽고 깨끗함이 발생되어진 것이지.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얘기를 갖다 그냥 전설의 고향처럼 받아들이면 이상한 것이 되지만은 우리가 당군 왕금에서도 쑥과 마늘을 이렇게 했잖아요. 네. 쑥과 마늘 관계는 아마 부족의 관계였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더럽고 깨끗하다라는 분별망상이 생긴 것을 갖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웃 종교의 선악과를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래 우리 뱀이 뭐 꼬드겨서 그랬다고 뱀만 다 두드러 잡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분별이 생겼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그렇지.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분별심에서 제7식 분별에서 그것도 아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현상일 뿐이지 그 자체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공성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더럽고 깨끗하고 더럽고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하고
그 지에 배설을 하는 거고 놓고 본다 그러면 그냥 창자 통과한 것뿐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을 지나간 거죠. 지나간 것뿐이잖아요. 지나간 것뿐인데 우리가 분별심을 일으켜서 악하다 선하다라는 것도 일으켜서 싸움을 하고 또 더럽고 깨끗하다는 것도 일으켜서 싸움을 하고 요즘에는 병원에서 전에 어떤 원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그렇답니다. 뭐 몸에 하도 뭐 이런 것처럼 항생제를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대장이 약해져 가지고 안에 대장에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산대요. 박테리아 병원성은 적지만은도 사는데 변에서 다른 사람 대변에서 그 박테리아를 뽑아가서 변이 약이 되는. 아, 네, 그러니까 건강한 네. 균들을 그렇게 아니 그걸 갖다 치료를 넣어주는 한대. 거죠. 예, 맞습니다. 치료를 한대.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다 절대적 더러움이라고 하면 그걸 넣으면 안 되겠지. 네. 절대적인 깨끗함도 절대적인 더러움도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 계속해서 다음 구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한 구절 더 공부해야 하죠. 부증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거는 이미 네. 과학계에서 우리 이 구절을 갖다 이미 증명 다 했어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으로 증명 다 했어요. 아, 네. 증명 다 했어요. 그럼 뭐 우리가 총량의 법칙 이런 거 말씀하시는 에너지 거죠? 뭐 총량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이 가스불을 해가지고 그 주전자에다 물을 데워가지고 네, 차를 네. 끓여 먹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이제 보면 가스불에 했으니까 불이 에너지가 옆으로 많이 새 나갔어. 그게 이제 에너지가 전달된 게 물에 일부 전달돼서 물이 끓었어요. 그걸로 차를 끓여가지고 또 하면 또 그것도 많이 새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실제 에너지를 쓴 것이 적게 썼어. 양 상당 부분 썼는데 요 부분이 갈수록 적어지는데 그러나 나중에 내가 입에 그 뜨신 걸 넣었을 때는 그 부분에 극히 적은 부분을 넣은 거예요. 다 소모하고. 그럼 그 에너지 다 어디 갔냐? 소모되진 에너지들이. 다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주가 뭐 이게 수많은 은하가 있고 수많은 행성과 항성, 외석, 백성 이런 것들이 백색 외성 이런 것들이 많지만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에너지가 온도나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는 지금 제일 많은 에너지를 받고서 하는 것이 태양 에너지죠. 태양 입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자를 먹건 뭐 토마토를 먹건 쌀을 먹건 전부 다 태양 에너지예요. 그러나 그 전체 총량이 내가 이만큼 소모했으니까 에너지가 어디로 다 우주에서 소모되진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에너지는 총량이 불변하다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그걸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하고 덜함도 없다.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다가 파도가 쳐서 철썩거리고 이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바닷물이 적어졌거나 이 바닷물 또 수증기로 올라갔다고 해서 물이 적어졌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변화하는 것들은 연기에서 변하는 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조건과 상황 따라서 변화하고 이렇게 조건 따라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실제로는 하나도 그렇게 된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스님께서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니까 물의 변화를 떠올리면 되겠구나 싶습니다. 네. 물이 액체 상태로 있다가 그러죠. 네, 또 기체가 되었다가 또 얼음 같은 고체로 그건 이제 형태는 바꾸지만 그리고 네.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온도가 좀 높아지면 수증기로 바뀌고 네. 온도가 0도여로 낮아지면 고체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평상시 상태에 대해서 뭐 물이라는 H2O의 상태가 되고 그것도 또 이제 뭐 그 바다 밑에 있으면 수압을 많이 받아서 물이 그 입자가
좁혀지고 이런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총량에 있어서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없다. 그걸 얘기할 때는 항상 자성이 없는 공성을 갖고서 공성을 이해하고서 설명을 하면 그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고 네. 이해가 되지죠. 그러나 만약에 창조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또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필연을 갖고서 이 우주를 갖다 설명하려면 그런 것 자체가 설명이 하나도 안 되져요. 그럼 스님 이제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반야심경의 이 구절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거는 간단하게 이 얘기는 그 공에 대한 자성이 없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과학계에서 과거에 신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브라만 신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했던 때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어요.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만약에 불생불멸하면 아트만이 있어서 영혼이 안 죽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릴 거고, 불구부정은 에이 더러운 게 원래부터 있어. 저 뭐야 그 브라만 신의 머리로부터 태어난 건 브라만하고.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카스트 제도가 생겨. 그 서구의 그 다른 종교 같은 경우도 그 다른 그 인종들에 대해서 평등하게 보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요. 네. 따라서 모든 것은 평등하다라는 생각도 모든 것은 자성이 없이 인연 따라서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은 그대로가 다 아름다운 일이라고요. 발생되어지면 소나무를 보고 대나무 되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나 맨날 이 얘기해. 그래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그 업에 따라서 발생이 되어졌고,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발생이 되어졌고, 진옥이는 진옥이대로 이렇게 발생해줘. 그렇게 깨달아서 부처될 수 있다라는 것만 공통점이 있지, 부처님이고 나하고는 별 공통점이 없어. 인간이라는 공통점 정도, 그 정도지. 그러나 같으냐면 사실 같지도 않고요. 완전 다르냐면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 같으냐? 다 같지 않아요. 하나냐? 하나가 아니에요. 다르지만은 또 완전히 다르지도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변화해서 생성되어지고 각자의 업 따라서 발생되어진다. 이 우주에서 지구라는 이 행성에 인간이라는 게 태어나고 많은 생명체들이 60만 종이 다른 생명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되어 있던 것도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변화해서 나온 것이지 처음부터 누가 다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네. 네. 반야정로 오늘 이 시간에는 공의 성질,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깨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공부하고 반복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에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